함께 힘차게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출 다시 한번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간에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서로 열정적인 그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 호르몬이 분비가 멈춰지면 뜨거웠던 그 사랑도 식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략 그 기간을 2년에서 3년간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수십 년간 부부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분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사랑에는 열정과 친밀감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맞춰 있을 때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초기에는 남녀 간의 강렬한 열정으로 소위 서로의 어떤 뜨거운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친밀감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친밀감은 뜨거운 열정은 아니어도 열정이 식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사랑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감이 어느 정도 기간에서 지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열정에서 친밀감으로, 친밀감에서 책임감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녀간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서약 중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네 라고 서약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는 열정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식으면 서로에 대한 친밀감으로 살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그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주변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는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게 된 타당한 근거들을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에 못지않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75세의 나이였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소위 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가계의 전통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다 마다하고 떠나는 것이죠. 소위 미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인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그 선택하신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사랑의 열정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열정은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남녀 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이 어떻게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서로의 조건들을 너무 이게 제기되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떠나온 조카 롯과 이 목초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 근처에 정착한 롯이 전쟁에 연루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또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을 기다리면서 그 아내 사라와 또 몸종이었던 하갈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면서 가정의 어떤 심각한 위기가 맞이하게 되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길이었지만 그 길에는 역시 갈등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이 조금씩 식어졌어요. 환경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내린 것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열정이 없이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는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넘칠 때는 내 십자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내가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모든 열정이 사라지면 정말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내 십자가 내가 지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긴 갈등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정말 모든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정들이 점점 식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소위 아브라함과 1대1 관계로 계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족속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이 언약이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사랑의 열정이 식을 즈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열정이 식어버린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차근차근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언약을 믿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90살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175세를 살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처음의 열정은 식긴 했지만 그 언약으로 끝까지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서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언약의 특징이 뭘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세대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계승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난 후에 창세기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본문이었던 신명기 4장 34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솔과 편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강해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강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인구로 환산해 보면 약 250만 명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이 많은 숫자가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군이 아니고 민족의 대이동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적인 어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지냈습니다. 지내다가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런 광야라는 곳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도전을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백성들의 노래가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장면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마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제 친구들 중에 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짠해 보여요. 정말 오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오히려 본인들은 굉장히 열정이 넘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받아서 그래요. 그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자신도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랑을 잘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도, 우리가 하는 그 사랑도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가졌던 감격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통의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힘들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물을 달라고 지도자께 아우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항하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다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의 현장 앞에서 새로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적인 사랑이 이제는 다 식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과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어떤 문제 앞에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다 식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즈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돼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제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러나 그 열정이 또 식고 또 친밀감, 그 친밀감을 넘어서 이제 율법,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무사하게 이끌어주는 것은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감정적인 그런 열정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들은 금방 은혜를 망각해버렸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열정이 식을 때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세대만 봐도 알 수 있죠.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해도 너무 쉽게 그 사랑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안에도 친밀감이 생기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살아야 오래오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이 친밀감이나 책임감이 없이 쉽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아주 낮은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결혼할 때 이 케투바라는 혼인 서약을 크게 낭독한다고 합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서 남자로서 아내를 내가 사랑하고 내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의 것으로 돌리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케투바의 특이점은 혹시라도 이혼할 경우가 생기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것까지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투바는 혼인 서약이라는 이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이 돈을 빌릴 때도 이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서로 그들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로 간의 사랑과 그 열정이 식을 때 이 서약서를 보면서 이 결혼할 때 이 서약서를 보면서 다시 자신의 책임감,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떤 인간의 감정,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 결혼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계약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결국 이 언약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쓰여진 그 중간에 보면 이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데, 이 400년이라는 공백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언약,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무미건조한 신앙이 계속 지속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저 뜨거웠던 신앙을 회상하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면서 제자리 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영원하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삶에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한순간 다 무너져버리고 헌시적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시기가 와요. 이런 신앙의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시리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예배를 못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담겨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식었을 때 그 열정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정이 식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사랑을 불어넣고 또 언약이었고, 또 사랑이 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처방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들려지는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 정신을 통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육의 출발은 성경 읽기와 암송에 있었어요. 그 성경 읽기와 암송을 했던 세대가 지금의 교회 부흥의 세대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성경에 대한 열정들이 다 식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커피숍에 가봐도 공부하는 사람, 게임하는 사람이 있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굉장히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그 낡아버린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저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저렇게 낡았을까? 아니면 내가 저 성경책을 많이 들고 다녀서 낡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역시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역시 성경책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들고 다녀서 그것이 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들고 다녀서 낡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책을 깊게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겨낼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더 성숙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 시기 때에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경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해답을, 그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해답을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성경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이끌어가기에 늘 부족합니다. 그 열정적인 믿음이 식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다시 말씀을 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말씀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돼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는데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현재 당한 모든 고난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잘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 땅의 예배가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끌어가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고, 목회적으로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사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자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아버지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고 목회적으로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